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위험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잘 견디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요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좀처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참 쉽지는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항상 찬송하고 노래할 만한 현실이 내 삶의 현실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큰 두려움의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내 감정의 기복의 차가 뭐 호르몬 변화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막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좋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다가 눈물이 나다가 웃고 싶다가 이럴 때가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시련들을 겪으면서 뭐 지인들을 찾아가고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고 뭐 신세 타령을 좀 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홀로 포장마차 가서 밤새도록 홀짝홀짝 마시면서 밤새도록 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푸는 분들도 있죠. 아픔을 달래기도 하죠. 물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가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그걸 반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또 나는 뭔가 내가 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탓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에게 더욱더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뭐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 그런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뭘 하냐 하면
여기에 나온 이 시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지만 내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눈물의 바다를 이룰 만한 그런 현실입니까? 대성통곡을 할 만한 그런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기도의 씨요. 그 씨가 뭐예요? 감사의 씨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씨를 계속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신방을 할 때 그 성도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어요. 성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뵈면 첫 번째로 이렇게 던지는 게 그거예요. 참 많이 힘들죠. 얼마나 힘드셔요. 목사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사는 게 다 그렇죠. 저만 힘든가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목사님도 목회하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게요,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힘드네요. 요즘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버리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될 듯 말 듯 그러다가 뭐 꼬이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 뭐였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백을 들을 때요, 제 가슴이 막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막 신앙생활 난리 법석을 치는 그런 사람이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뒤로 싹 사라지면서 그분이 너무 귀하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저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 성도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갑자기 안타까움도 있지만 안타까움은 잠시 뒤로 가고 그냥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 거죠. 저렇게 신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이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칠흑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의 터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둡잖아요. 근데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올수록 점점 환해지잖아요. 어두면 어두울수록 뭐예요? 환한 게 보이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과 이 힘든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칠흑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부터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게 된 사람이죠. 시편 56편이 특별히 다윗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믹막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감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56편이라는 거죠.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대 땅 어디에도 갈 데가 없었어요. 여기를 가도 사울이 통치하는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도 위험하고 저기 가도, 결국 그가 택했던 곳이 적진이었던 블레셋 땅을 택하여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다 사울의 힘이 미치는 곳은 아니었지만 적국이었어요. 딱 도착을 했더니 누가 있냐면 그 땅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기스를 찾아가 가지고 요청한 거죠. 망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 주변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힌 적장인데 어떻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알아보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죠. 그것을 알고 다윗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제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대 땅에도 없고요, 블레셋 땅에도 없고요,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신분이 들통났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도망치려고 보니까 주변이 다 블레셋 군대가 있고 블레셋 왕이 거기 있는 거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 미친 척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치워라, 내쫓아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생명이 1분 1초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56편이에요. 1절 중반절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의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는 5만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지금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부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그냥 다윗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하루 24시간 종일 나를 그렇게 압제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 말을 곡해해가지고 이상하게 나를 만들어서 나를 치려고 그러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사악이다. 악한 그런 생각 속에서 다 나의 아군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한 친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또 모여가지고 또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내가 어디로 가나 나를 다 지금 뒷조사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단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그때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에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던 때부터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3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난 두렵지 않아. 그렇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요 두려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천하의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 내가 두려움으로 그냥 좌절하고 낙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때 내가 주를 더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10절,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슬픔과 두려움 이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기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 환경이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만 신뢰하면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이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어요. 나의 유리함, 나의 이 돌아다니고 이 힘들어하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계수하셨다. 계수했다는 건 뭐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셈을했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는다는 게 뭐예요? 내 눈물에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그 시련과 어려움들, 이 말할 수 없는 이 아픔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아놓고 뭐예요? 그 내 아픔을 주님 좀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아픔을 기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의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조국을 위해선 눈물로 기도한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물 흘리면서 막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눈물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으니 이제 멈춰라. 내가 네 기도대로 할게. 그러면서 17절에 너의 장래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네 자녀들이 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축복과 회복을 선언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도 보시면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읍을 이렇게 재건하고 쌓는데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느헤미야 8장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동안은 율법이 잊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이 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서 말씀이 내 심령을 치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그 심령의 그 회복, 이 회복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그 성에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안전한 처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들의 눈물의 기도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잘못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5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한 거예요. 간구를 했더니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들으신 거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만 바라보면서 이 과부가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여인에게 뭐 기댈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아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장례 행렬에 이 과부가 막 통곡을 하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은요,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는 자를 너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우는 자식보다 더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자식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하물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그분 앞에 통곡을 하며 우는데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요, 마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게 해요.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울지 않도록 우리에게 막 위선을 집어넣고 가식을 집어넣고 혼자 자기가 강한 것처럼 꼭 울지 못하게 해. 울지 못하게. 우리 주님도 우셨고 바울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고 우리가 뭔 똥배짱이 있다고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면 은혜도 마르게 되어 있어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 이제 강한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암탉이 우는데 집안이 왜 망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많지만은 많이 우십시오. 남편 붙잡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애들 잡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세요. 울어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울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울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회개의 눈물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고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왕하 20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넌 3일 만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네가 회복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암 치료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인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는 사람이 살더라. 우는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큰 질병으로 투병하며 고생하는
그런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몸의 그 세부적인 그 보이지 않는, 의학으로도 보이지 않는, 뭐 마이크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분이 못 고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은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 친족을 위하여, 내 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인생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발버둥 친들 그게 해결이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내 고통 아시지요? 주님, 내 아픔 아시지요? 이 주의 병에 담아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내 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이 말 안에 다 압축된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의 눈물 어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기한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